십자가 지시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일생 동안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죄와 마귀여야 모든 것들에 그러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말리고 온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였으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1200m를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험한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당신을 그 옛날 이삭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올라가셨고 승리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그 머리를 짓밟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3일 동안 그 육신이 그곳에 갇히셨으나 잠시 머물렀고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것과 같을 것이오니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하여 주셔서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1장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8절부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 저가 간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사순절도 거의 끝나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부터 로마까지는 뭐 선교를 했다 할기는 좀 재판받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세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사명받은 감정이 거기 나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됩니다. 다른 곳에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재판정에 서서는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 판사가 얘기하라 그러니까 멍석가라들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왕이 총독이 명령하니까 거기에 막 방청객들이 그냥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잔뜩 앉아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죽이려는 사람들은 요놈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오늘 여기서 탁 끌려가서 사형받아라 그러고 앉아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니네들도 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실은 끝났다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제대로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죄수로 끌려가는 몸이니까. 근데 또 우리가 사명적인 포인트로 보면 로마에까지 가라.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예루살렘 가서 그 소란이 벌어져서 막 잡혀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재판이 진행된 이 과정에 마치 고린도 성중에서 떠나야겠다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런 것처럼 또 일어납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바울이
자기를 재판한 재판장들이 계속 그럽니다. 뭐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쭉 하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겠으니까 가이사 황제한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17일째 밥도 못 먹고 막 바다에 모진 폭풍에 시달리니까 선원들이 살수망을 입고 그냥 내버려도 그냥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또 그러죠. 이리 와라, 빵 먹어라. 빵을 떼어주면서 내가 섬기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로마까지 태워다 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죽겠다고. 이 선원들하고 자기가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목표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거 외에는 이제 아무 다른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온 일생 왜 가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거기 가면 죽는데 사람이 죽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도망가지 글로 갑니까?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그 반대로 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맺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며칠 안 남아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냥 사도행전의 내용과 관계된 것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은사 한 가지만 제대로 설명하려도 며칠 걸리거든요. 예언을 설명하려도 어느 거라도 여러 날 설명하려다 은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성령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과 관계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가이사 이거는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있는 로마의 군함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바로 옆이 여기서 보여요. 가이사랴와 요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항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를 좀 보세요. 요파 항구는 민간 항구예요. 그는 누가 거기 가서 배를 탔죠? 니누웨로 가라는데 도망가는 요나가 어디 가서 배를 탔다고요? 요파에 가서. 왜? 그게 지중해 쪽 바다의 가장 큰 항구예요. 이스라엘. 천연적인 항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요나는 옛날 사람입니다. 몇천 년 동안 썼던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좋은 깊은 항구라 큰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파에서 어디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 지구 끝. 자기네들이 생각한 세상 끝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탔어요. 니누웨의 반대 방향으로 제일 멀리 가는 거 다시스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요나가. 맞아 죽지 않은 게 하나님. 사명의 길로 갈라 했더니 정반대로 도망가면서 그게 요파구라. 여기가 요파면 거기서 한 2마일쯤 떨어진 데다 로마가 왜 같은 항구니 같은 만이니까 요파는 요쪽 끝에다 항구를 건설한 거고 그 만의 반대편에다 가이사랴를 왜 거기는 로마의 군함들이 들어오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러시아에 있는 지금 막 건설을 끝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취역하게 될 러시아 군함을 드론이 가서 우크라이나가 때려갖고 8,500달러짜리 짓는데 한 2천억 원쯤 지금까지 2천억 좀 들어간 게 그냥 드론 한 방에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30,000불짜리 드론 하나에 2천억짜리 배가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항구에 들어와 있는 배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어느 놈이 기어 올라가서 불 한 번 지르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자기네들이 군함을 갖다 대기 위해서 항구를 건설하고 일반 배는 전혀 그걸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배 근처로 오기만 하면 붙잡아 가는 거예요. 민간 항구에다 자기네 해군 군함을 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배 한 척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래서 요빠 항구가 좋은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이사라에다가 자기네 해군 군함만 댈 수 있는 항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경비하는 게 고넬료의 부대의 책임이었습니다. 뭐 요 정도 우리가 알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빠 근처, 즉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마침 거기에 빌립 집사가 거기 살아서 그 집에 가서 유하고 있는데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는 걸 예언한 초대교회의 최고로 정확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는 바로 집에 오자마자 인사를 했는지 몰라 오자마자 자기 띠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었어. 아니 뭐 자기가 자기 수족을 세게야 못 묶지. 내가 내 수족을 세게 묶을 수 있어요. 남이 묶어줘야 되는데 묶었다니 그냥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포인트만 네가 알아들어라. 제대로 결박한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가. 이 띠의 임자가 즉 바울이 당신이 수족을 결박당해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일을 당할 거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천하의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해서 얼마나 무서운 흉년이 왔는지 그 후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을 모아서 들고 가야 될 정도로 무서운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근데 그것을 예언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인 아가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언하면 된다 안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말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가는 교회마다 그때 교회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제가 일부러 열어보세요. 너희들이 들을 때쯤 됐는데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언을 받아들이겠다, 무시하겠다.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요즘 막 예언한다고 막 올라와서 또 그게 꼭 무슨 점치는 것처럼 막 뭐 우리 아들이 약대를 갈까요? 뭐 의대를 갈까요? 점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점쳐주세요. 뭐 제가 사업을 하려는데 막 여기다가 장사를 할까요? 저기다 장사를 할까요? 그 사람이 예언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려고 해요. 잘못된 대로. 우리 더기스터데이 목사님이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언 사역하는 건 아마 우리 교회 그전에도 있었다는 소리보다 그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예언 사역이 뭔지를 성경대로 쭉 설명을 하시더니 근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으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어쨌든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같이 이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그대로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줬잖아요. 로마인 이방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라. 백부장의 손에 이제 끌려서 그 배에 올라갔는데 다 로마인들입니다. 아니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외국인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높은 군대 내 굉장히 높은 오피서인데 외국인이 될 리가 없죠. 로마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 올라가던 이래요. 죄수는 묶어놓게 돼 있는데 배에 어디다 이렇게 쇠고랑 차서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데도 못 돌아다니게. 풍랑이 세지는데
있는데 이 배가 이러다가 가라앉으면 저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닌데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볼 때 너무 지식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도대체 무슨 흉악한 일을 했을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자기 위에서 끌어다가 로마까지 압송하려니까 지금 끌고 가는 중인데 이 배에 의해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자기가 헤엄쳐서 도망가겠으니까 이 배 밖으로 어차피 못 나가. 자기가 뭐 바다에 뛰어서 뭐 상어하고 같이 싸우면 가겠. 근데 배가 지금 굉장히 풍랑에 시달려서 잘못하면 침몰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을 묶어놓으면 배와 함께 저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결박을 풀어라. 알겠죠? 그거는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코바디스의 영화 기억나세요? 코바디스의 그 주인, 배너에 로마의 노예선을 타는데 그 장군을 구해줍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군이 죽게 생겼는데 배너가 구해주잖아요. 왜 구해주게 됐죠? 걔를 좋게 여긴 장군이 걔 많은 족쇄를 풀어놓으라고. 영화가 생각이 잘 안 나죠. 뭐 옛날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가 저 죄수는 풀어주라 그래서 그 죄수가 나중에 자기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잡잖아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하여튼 그 영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대단한 예언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선교팀 일행들이 실라와 여러 디모데도 데리고 떠났으니까 디모데와 누가 자기가 막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형제들도 전부 다 말린 거야. 빌립의 네 딸들도 말린 거야. 아니 죽는다는데 그걸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띠를 네가 허리에다 띄우고 왜? 사람이 어딘가 가려면 제일 먼저 바지를 입는다면 제일 먼저 허리띠를 딱 졸라매죠. 특히 뭐 바쁘게 다니더니 오늘 막 행동이 민첩해지면 허리띠를 한 칸 더 졸라맵니다. 왜? 허리가 바지가 좀 이러면 이게 다 힘을 쓰려니까. 아멘.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여러분 허리띠를 허리에다가 찰 때 팔을 벌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너를 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다니리라. 그 다음에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너를 띠로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더니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 예언을 들었으면 이 예언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예언가입니까? 이분의 예언이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당연히 가지 마세요. 누가도 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대단한 선지자 실라도 가지 마세요. 디모데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 가지 마세요. 13절 읽겠습니다. 21장 13절. 이게 다 바울의 이제 유명한 대답이죠.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자,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안위가 제일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들으면 예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어떤 기도원 원장 구름과 비를 움직인데 저는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그때 멘토처럼 생각한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라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렇게 예언을 해요. 주님, 어떤 분이 하여튼 기도원 원장이랬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예언을 한다는 분이 저는 목사 되면 안 된다는데, 제가 목사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목사 되고 싶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왔어요. 어느 말씀이 왔게요? 오늘 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딱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을 딱 보니까 예언을 탁 무시해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는 각오로 무시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과 고백과 행동이 저에게 말씀으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니까. 제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으로 받았으면 무시하는 거구나. 딱 무시하고 지나버려요. 물론 그 다음에 저한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목자로 불렀다고. 그러나 그날 무시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나온 말씀들을 좀 하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는데, 이 각오라는 말은요,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아니고 ready가 아니고요, in readiness예요. 그 말은 준비됐다. 우리가 너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선교 가실 때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in readiness는 뭐냐면, 그 해라는 건 in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너 죽을 각오 됐어? 지금 죽을 각오 됐어? 예, 각오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전투하기 전에 다 그런데, 내가 그런가 봐서 전투에 처음 시작해서 병사들이 막 총알이 날라오기 시작하면 절반은 바지에 오줌 싸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기절해가고 울고 막 엄마 찾고 그러고 있대요. 자기는 자기가 준비된 것 같아. 자기는 각오됐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 느낌만 그러기가 쉽지, 각오가 안 돼 있어. I am ready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건 I am ready가 in readiness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이 헤토이모스라는 단어는 fitness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항상 준비되도록 날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pare라는 게, prepare, 항상 그것을 매일 예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사명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죽을 각오를 항상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고, 담역에서 광주리에 도망가고, 날마다 이미 죽을 일을 수없이 넘기면서 언제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가는 사명의 길을 위하여 죽을 연습을 매일 하고 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책 보면은 컨디션이 있고 컨디셔닝이 있다. 그럼 애들이 똑같은 말 아닌가? 컨디션과 컨디션 굉장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지? 컨디션은 수동적인 거야. 오늘 저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배도 살살 아프고, 이상하게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성교지에 가서 사역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컨디션이 오늘 가서 제대로 사역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딴 거 없어. 컨디셔닝이야. 그래서 우리가 토끼팀,
제가 얘네들이 미워갖고 토끼팀을 돌리는 것 같으세요? 애들이 미워갖고 이런 거 골탕 먹으라고 토끼팀 들여서 체력 단련, 선교지 가서 체력 단련 안 되면 무진장 걸어야 됩니다. 우리 청건사님은 새벽마다 여기 새벽기도 보면 차는데 사람도 안 모여 이렇게 보는 사람인 거. 이제는 알죠. 이 양반이 뭐 하고 계시는지. 깜깜한데 혼자서 뱅뱅 보고 있어요. 선교 갈 준비 잘 하신다고. 선교지에 가서 체력이 딸리면 컨디셔닝을 뭐 체력만 영적으로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할 준비를 실제로 내 몸에 피트니스를 안 해놓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말썽만 부리고 선교팀 힘들게 말하는 거 목사님 오늘 저 아파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자기만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못하고 나도 못해야 돼. 요즘은 든든한 뭐 웨스나 이런 친구들이 또 제가 없어도 참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맡아서 돌려주니까 제가 뭐 병원에 갔다 와도 큰 지장 없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목사, 선교사가 빠져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야. 지는 지 혼자. 그래서 같이 하면서 가고란 말로만 하는 거야. 죽을 연습을 매일 사명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면 사명이란 단어가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많이 써서 성경에 사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저도 한 10번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사명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딱 한 번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란 그 표현을 자주 쓰니까 그래서 뭐 사명의 길만 찬송도 그러니까 성경에 사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딱 한 번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성경에 사명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이에요. 여기가 아니 20장에 이 같은 상황에서 20장 24절이 됐습니다. 여기서 23절 24절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때는 띠가 결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를 결박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자기 심령, 이게 영입니다. 푸뉴마, 영이에요. 내 영이 결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로마까지 갈 때는 띠가 결박을 한 거예요. 밧줄이 결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안 갔으면 밧줄 결박이 당한 일이 없죠. 근데 밧줄이 결박하는 자리까지 자기는 성령의 결박을 받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참.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싱거운 단어입니다. 그냥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집사를 향하여서도 쓸 때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특별한 콜링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사명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집사도 사명이다. 선교 가는 거, 순교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는 집사의 일을 할 때도 디아코니아, 디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싱겁게 그냥 돌보다, 섬기다, 사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럿이 있잖아요. 여기도 집사님이 앉아계시잖아요. 다 집사를 거쳐서 이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신 거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성도는 100명인데 집사가 60명이 안 맞아. 그게 안 맞아. 너무 뭐 아무나 다 집사를 시켜주고 자기네끼리도 막 잡사, 너는 잡사야 막 이러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도 너는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웬만한 교회 가면 집사가 꽤 여러 분 있어. 각자 뭐 하는데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부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뭐 좀 허드렛 일을
집사의 뜻이 원래 그러거든. 수건을 갖고 먼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빗자루질을 하든지 주인이 식사하시는데 가서 수건 갖고 음식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명은 누구에게만 주니?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 옆에 계시는 사명은 각자 자기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거지. 말려도 안 돼. 누가 말린다고 설득 당하지 않아. 남들한테 왜 그런 일에 목숨까지 바치냐? 뭘 당신에게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선교지 가는데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간다면요, 목사님들도 말려요. 아이고 뭐, 저 목사님은 성도들 끌고 막 어린애들 데리고 막 거기 갔다가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견딜라 그래? 당신 쫓겨나가죠. 뭐 그런 건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말린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왜 이렇게 선교를 요란을 떨고 위험한 데를 그렇게 가냐고. 좀 안전한 데도 많이 있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볼 때도 야 저건 훌륭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일을 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말리고 싶은 일이야.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자기한테는 생명이라는, 자기 일평생을 다 거기다 일생을 들고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일, 귀한 일이 좀 있어. 아멘.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각오를 듣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분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14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주의 뜻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의 뜻, 그게 싱겁게 얘기되는데, 더 강조되고 있는 말은요, 텔레마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죠, 나를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왜 자꾸 자기 사도 아니라고 시비를 거니까, 너는 막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처음 듣다 12사도도 아닌데 왜 너는 꼽살이 껴서 사도라고 그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방을 하니까, 내가 사도 된 거는 니네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말론질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도의 길을 가는데 그걸 망치는 정반대의 짓을 했든지 말든지, 내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 따는 사람을 죽였든지 말든지, 그런 나의 행동과 삶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뭐 저도 비슷하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까지는 않았지만 과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알지도 못했던 일인데, 근데 시안에 한국 같은 제 약간 깡패 같은 친구, 학교 짱들 친구들이 내가 한국 처음 와서 만난 날 10년 만에 만났더니 너 뭐하냐고 해서 어쩌고 신학교 같이 우리는 네가 목사일 줄 알았어. 나도 몰랐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 교회도 한 번도 안 본 것들이 제가 목사 될 줄 알았네. 참 희한해. 예언이 이상한 데서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이 지금 아가보의 예언이 이 얘기의 핵심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예언을 베델의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유다에서 베델에 올라서 여로보암 왕이 단을 만들고 거기 분양하다니까 유다에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서 베델에 와서는 그 단을 향하여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막 분내서 막 손을 쳐죽이려 하니까 이제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도지게 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이거 좀 낫게 하니까 그걸 이제 낫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다 하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거는요 지금 북왕국이 시작한 첫 번째 왕 얘기고 요시야 왕은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의 왕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요시야 왕이 와서 저 비석은 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요. 여기 옛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단을 세울 때 우리 유다에서 올라와갖고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차도 자해갖고 사자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시체가 여기 묻혀있는 겁니다. 북왕국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시체는 건드리지 말라. 몇백 년 뒤에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가보급의 선지자가 99% 맞추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예언하면 100%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 근데 이제 선지자 노릇을 잘하고 예언을 감당하고 여로보암 왕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 다 전해까지 잠깐 이분이 방심을 한 거야. 내가 사명 완수 이렇게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그러고 와서 이제 뒤하고 뭐 하여튼 내가 회개도 했고 그랬으니까 왕궁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내가 잘 상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절대로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 늙은 선지자 하더니 우리 집에 오니까 안 된다니까 주님이 얘기했다고. 잠깐만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데 자기가 전에 대한 예언은 여로보암 왕 그 미친 왕 앞에서도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도 각오하고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몇백 년 후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물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지 말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하면 예언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은 다 전했어. 그리고 그 예언은 훌륭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자기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은 거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도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 선배 선지자가 아니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 예언을 믿으라니까 내가 들은 예언을 믿으라니까 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같은 동업자끼리 선지자만을 못 믿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예언하고 밥 먹고 사는 네가 내 예언을 무시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쉽죠?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 말씀이 오면 예언을 패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오면 예언을 패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예언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예언한 게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9장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건 확인하고 마치죠. 어차피 끝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아까는 예언과 말씀의 관계에서 말씀이 더 우선하고 말씀이 더 위에 있다. 우선이 아니라 위에 있다. 두 개가 다른 결론을 낸다면 그냥 예언은 탁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더 위에 있다. 할렐루야. 무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국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하니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요 말씀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끝에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오네, 자동으로. 왜? 분명히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처음이 아니니까 거듭 그 얘기를 가서 하시거든요. 근데 12절에 뭐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정한 건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돌아와. 그 말씀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21일 금식기도 들어가게 다니엘서 9장인데 그때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날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79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포로 생활 70년째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몇 달 후면 포로 생활 끝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무엇은 기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한 얘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듣고 기도를 하라고 예언을 주셨는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왜? 안 이루어져요. 다니엘은 어떤 예언자입니까? 여러분, 지구의 종말의 사건을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한 사람은 딱 3명. 에녹, 유다서에 에녹이 그렇게 예언한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그걸 보고서 지금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요한 3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 뭐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온 인류 중에 종말을 그렇게 정확하고 세세하게 보고 듣고 예언한 사람이 이 3사람밖에. 그렇게 대단한 예언자인데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듣고는 이야, 아이고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말했으니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돼요. 자기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70년째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 목숨을 걸고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든지 예언을 듣든지 예언 자체가 끝이라고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러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도 안 하면요, 그 일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는 거짓말자니까요. 또 남이 들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대단한 예언자신데 저렇게 말씀하신가? 그렇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다. 특별히 사명에 관해서는요, 사명은 각자는 그냥 내견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싫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베드로를 두들겨 패갖고 너 순교해야 돼. 순교 안 하기만 해봐. 주님이 안 하십니다. 라인하르트 본께 목사님, 너 아프리카로 가라. 뭐 주여, 저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됐어, 그럼 내 딴 사람 보낼게. 아이고, 제가 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각자라는 뜻이 뭐냐면 내결적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가? 일생을 거기다 다 들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니까 그 각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용서선 치는 용기가 아니라 매일 그 연습을 해서, 아멘. 그 각오라는 매일 그걸 연습해서 언제라도 그런 일이 닥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버려서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항상 연습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 자기 결단이다.
어저께는 이제 30년을 넘게 목회하시고 일찍부터 하셨다가 또 박사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교 박사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선교지로 가겠다고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류를 보내시고 심사위관 너무나 우리가 목사님 오버퀄리파이드 해야 된다고 너무 자격이 충분해서 뭐 심사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우리 과정이 형식은 형식이니까 어저께 줌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막 했습니다. 선교회들이 모르시라고. 전 그동안 그걸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서 이제 많이 디테일 알게 되는데 선교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모르시라고. 우리 홍명기 목사 항상 제일 연장자니까 제일 홍 목사님 얘기하시라고. 선교사님, 목사님 30년 넘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왜 이제 선교지 가려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목사님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선교지로 오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서 도저히 지금 좋게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교회 한 10개 꽂으러 들어갈 만한 그런 교회인데 아직 밖으로는 이게 공개된 내용이 아니까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조아라가 계속 아빠 그 설교 시간에 누구의 실명을 거론하시고 계시면 온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삼가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권사님의 아들 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로 나가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좋은 사역지를 놔두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쪽으로 돌아오셨다. 이제는 가야 된다. 대책이 있습니까? 성교비가 옵니까? 어디서? 누가 후원을 한답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선교사를 작년에 파송해서 나까지 선교사 파송을 또 해달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자기네 교회 형편에 선교사 2명을 할 수가 없다는데 자기는 그쪽으로 보내줬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나간다고 나한테도 하라고 그러니까 해서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알지도 못한다. 제가 사회반다고 얘기했지. 뭔지도 나는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했더니 홍 목사님 또 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후원이 누구냐? 어떻게 오냐? 근데 저희 자식 둘이서 저를 지금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뭐 그래도 자리 잡고 산다 그래서 우리 두 자녀가 우리의 유일한 후원자입니다. 몇 달 오면 나가겠다는 아무도 없네. 왜 그러려고 그러냐? 근데 왜 그러려고 묻는 자체도 의미 없는 질문이죠. 본인들 무슨 대책이 있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마치면 사명은 각자 곧 자기 결정. 죽든지 괴롭든지 돈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하다가 생명을 바뀌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